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염불을 외우고 주술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극히 개인적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힌두교의 기도는 거짓된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슬람의 기도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른 거는 가르쳐달라고 안 했는데 기도하기를 가르쳐달라고 원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른 거는 특별히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가르쳐달라고, 그토록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위대한 스승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자나 부처나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라고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진정한 창조주와 인간이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기를 배웁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본을 보시는. 우리는 다음의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메신저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하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며 기도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도 너무나 친밀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물론 신체적으로도 힘을 써야 하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마호메트가 철야 기도를 했다는 말은
역사상 어느 문헌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하시고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토록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절부터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기도문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기도문을 주술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기도의 좋은 틀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좋은 개인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본을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경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주님을 예배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읽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내 심령과 삶에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이오니 하나님의 승리가 내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내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인 여호와 니시가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믿으실 만한 분이신지를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을 보면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당연한 기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로 날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잊어버리실까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나도록 필요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용서 안 하면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모든 응답을 멈추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옥졸에게 붙이셔서라도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억장 무너지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기도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밥 고프는 그의 오랜 친구인 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로 평가되기보다는 그가 어떤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느냐로 평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FBI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런 좋은 학업과 경험을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밥은 유간다와 인도에서 인신매매와 노예매매로부터 젊은이들을 구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젊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도 들어있었습니다. 찰리가 그래 내가 함께 해주지 라는 말을 하고 그는 FBI를 그만두고 다음날 밥을 만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간다로 날아갔고 대통령을 만났고 감옥이 있는 굴루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 감옥은 다 황폐되고 흙먼지로 온통 뒤덮인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안에는 약 100여 명의 유간다 소년,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범죄로 인하여 그곳에 왔으며 2년, 3년 정도의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한 번도 재판 절차를 거쳐서 그곳에 온 자가 없었습니다. 밥이 감옥의 간수에게 말하는 동안 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밥이 찰리를 찾기 시작했으며 그는 이미 감옥 안에 있는 케빈이라는 젊은이와 그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케빈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케빈의 손을 잡고 그가 감옥에서 나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그 자체가 유간다에서는 큰 범죄 행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모든 법적인 준비가 마쳐진 후에 판사 앞에 72개의 케이스가 놓여졌습니다. 아이들이 법정에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들어왔고 고소인들이 들어왔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돌려서 자신들을 인하여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부모님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판사가 갑자기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니 아이들에게 법정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후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당신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아이들이 죄가 있던 없던 부모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아이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법정에 들어왔을 때 판사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부모님들은 너희를 다 용서했다. 모든 아이들은 그들이 올바른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그들의 부모님의 용서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 케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케빈은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감옥에서 찰리와 함께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케빈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확실히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서 더러운 소리지만 꼭 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 용서하며 기도합시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내용을 기도의 틀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고백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결심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동원하여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때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좀 더 성숙해지거라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이루어주마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토록 기도의 응답은 분명하고 확실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 기도합시다. 한 번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하여 $10,000를 모금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해리 아이런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지구상에 수천 개의 목장을 가지신 주님, 몇 개를 파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금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마쳐진 얼마 후에 학교에 $10,000짜리 수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10,000짜리 수표는 해리 교수님의 친구 중에 텍사스에서 목장을 하는 한 친구가 그 기도를 드리기 여러 날 전에 학교로 보냈던 수표였습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고 그 다음날 와야 되니까 그 전에 보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기도합시다. 사경을 헤매는 아가를 막 병원에서 낳은 산모의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87년 5월 14일 나는 알칸사스 어린이 병원에서 내가 섬겨온 나의 하나님의 인격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내 침대에 둘러서서 생후 7일이 된 내 아들 클린턴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드리자고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가 필요하신 모양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내 신경은 착잡했습니다. 나는 비록 내 시대 식구들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내 심령 속에서 악마와의 피 튀기는 전투를 했습니다.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치려면 나를 치십시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낙심도 들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5일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나는 성령님의 곁에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 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혼절한 상태로 있는 나의 7일 된 아기에게 젖병을 물렸습니다. 간호사가 어렵게 구한 젖병을 클린턴에게 물렸을 적에 그의 눈이 갑자기 떠지고 그는 그 젖병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혼절한 상태에 있던 아가는 그 시각에 그 젖병의 젖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럴 때 아멘 못하면 바보예요. 나는 그때 그 모든 시댁 식구들에게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 모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제가 일주일의 일상적인 일과 가운데 언제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꼭 정해놓고 주님과 개인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